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교훈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나 또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나 교훈을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다 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행진이라는 주제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게 뭐죠? 하늘인가요? 산인가요? 뭐가 제일 높아요? 누가 그랬더니 태산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내리로다. 하늘. 그러면 하늘이 더 높겠네요. 하늘이 제일 높겠네요. 그랬더니 누가 또 그래요. 저 하늘은 손바닥 한 장으로 다 가려지더이다. 우리 눈을 가리면 하늘이 다 가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깊은 것은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깊은 게 뭘까요? 바다일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얼마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교만합니까? 그죠? 남들보다요, 이만큼만 달라도 그 다른 것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명품백 하나만 들어도요, 아유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우리가 그래요. 완장 하나 차면요, 얼마나 세상에 참 그처럼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 왜 갑질이라는 게 왜 나와요? 갑질이라는 게 그 인간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세상에 높은 것 중에 높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로 깊어요. 도대체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야, 저도 이렇게 참 사람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 여러분 다 압니까? 저도 사람이 참 좋은 사람에 속합니다면요, 이 마음, 이 깊은 것을 뭘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이 대학원 딱 입학해가지고 남들이 다 컴퓨터로 막 레포트를 찍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컴퓨터 한 대만 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컴퓨터가 생겼어요. 이야, 그래서 신나게 컴퓨터 가지고 레포트를 찍어내는데, 컴퓨터 한 대만 주시면 뭐가 없겠어요? 소원이 없겠다더니 뭐 한 2달 지나니까 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이것도.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속은요, 큰 승용차 한 대가 들어가도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큰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가 딱 들어가도 조금 있으면 금방 그걸 삼켜버려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깊어요. 여러분, 세상 무엇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온갖 금은 보석으로 가득 넣어도요,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니, 채우고도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탁 들어오시면 빈틈 하나 없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 무엇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명예로? 공부로?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채우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채워져 있나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마르다고 벌컥벌컥 소금물을 마신다고 갈증이 해갈되나요? 점점 더 갈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목마를 때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갈증이 해갈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유일하고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갈증을 해갈시킬 수 있는 생수가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도 여전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헉헉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진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 이렇게 불러요. 자기 마음에 무엇으로? 돈으로? 명예로? 아파트로? 권세로?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하는 신앙인입니까? 제자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도라 이렇게 말하지요.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제자가 걸어야 될 그 제자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서예요. 마가복음서. 마가복음은 바로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신 그 일, 그 행위, 그 행동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제자도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에 꽂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 행진,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길, 그 모습 속에서 마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참 삶의 모습이 어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을 이끌고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마치 군대가 행진하는 것처럼 본 거예요. 군대가 행진하는. 그 제자들의 행진 속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행렬 속에서 왕을 본 거예요. 왕. 모든 인류의 왕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왕을 본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길,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가는 군대의 행진으로 보았고, 그 행진을 이끌어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 혹은 복음의 행진이라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쓰는 그 맨 첫 번째 절에다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참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마가는요 아주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의 가정은 굉장히 부유한 편이었고, 가정이 부유하다 보니까 나중에 초대교회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기둥이 됩니다. 그러나 마가에게도 쓰라린 경험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그 밤,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자 그는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참 부끄러운 행동이었지요. 나중에 겨우겨우 회복한 그의 이게 믿음은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추천으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조수가 되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또 넘어집니다.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 험하고 어려운 사역에 질려버린 그는 중간에 포기하고 바울을 떠나서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훗날 바나바는 다시 그를 들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해요. 그놈은 도망자다, 변절자다. 한 번 배신한 자는 끝까지 배신한다 그러고 마가를 안 쓰고 싶어 합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하고 바울은 마가를 버리고 이제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먼 훗날 바울이 이제 늙어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때에 그는 마가를 그리워합니다. 젊은 시절 그 마가를 그리워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지요. 마가는 어느새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변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렇게 실패하고 또 부끄러워서 도망을 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가 된 것이죠. 또 그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 마가라 이렇게 지칭할 정도로 마가에 대한 신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가는 베드로 사도에게서 듣고 배운 바를 기초로 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삶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것을 듣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가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마가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가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실패하고 때로는 도망치고 때로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마가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위대한 천국의 도구로 세우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치료하고 회복하고 소생시키시고 부흥시키는 예수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마가의 삶 속에 역사한 겁니다. 오늘부터 복음의 행진을 하면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른 말은 다 알겠죠? 하나님도 알겠고 그 아들도 알겠고 예수 그리스도 알겠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복음.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그렇게 표현해요. 유앙겔리온.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 겔의 액센트가 있어요. 헬라어는 액센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앙겔리온. 여러분 유식해졌어요. 이제 헬라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말 그대로 직역하면 기쁜 소식 혹은 복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말을 쓸 때는 다음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이 말을 주로 썼어요. 첫째로는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하는 소식을 전해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전쟁은 얼마나 참 요즘도 전쟁 나면은 참 모든 걸 다 파괴하고 그럽니다만은 참 전쟁은 참 비참한 거지요. 가끔 가다가 로마 시대의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당시 전쟁 참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처럼 60만 상비군을 딱 군대를 조직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왕실을 이렇게 지키는 왕실 군대만 데리고 있다가 이웃 나라를 정복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전국 방방곡곡에 남자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집집마다 남자들을 다 징발을 해요. 그래서 한 마을에 아버지도 끌려가고 아들도 끌려가고 남편도 끌려가고 오빠도 끌려가고 남자는 남자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끌려갑니다. 그러면 마을에 남아가지고 아낙네들이 기다리는 소식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졌다? 이겼다는 소식이에요. 전쟁에서 지면은 비극입니다. 다 죽임을 당하고 몰살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남아있는 여자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그 전쟁은 남자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남아서 그 남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전쟁에서 이겨야 해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겨야 비로소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기다리 고기다리는 소식.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그때 이런 단어를 썼어요. 유앙겔리온 하면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유앙겔리온 하면서 외쳤단 말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전쟁에서 지면 사망과 고통과 노예의 비참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 외쳐지던 그날은 서로 모여가지고 신에게 축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기쁨의 축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에요. 마가는 지금 얼른 그 유앙겔리온,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소식을 얼른 떼다가 누구한테 갖다 붙였어요? 예수님께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셨다. 예수님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셨다. 예수님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와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마귀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죽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마가가 전하는 이 복음은 바로 그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사탄과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바로 그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고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고 죽음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죽어? 너 죽어. 응? 우리 현석이 승원이 집에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나? 엄마한테? 너 죽어? 이런 말 많이 들어봐? 아유, 복된 아이들이야. 그 무서운 말을 안 듣고 자라다니. 저는 어릴 때 그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 내 바로 위에 있는 형이, 아유, 제가 조금만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죽어! 그러면 그 죽는다는 말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할 수 없이 그 죽어! 그 말에 깨갱 그러고서 그냥 시키는 대로 죽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놓고 우리로 그렇게 종이 되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하고 사단이 시키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마귀의 종이 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우리는 사단에게 붙들려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십수년 전에 필리핀의 어느 정글에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정글에서 꼭 짐승처럼 사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밀림 속에서 말이죠. 그가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는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을 피해서 정글로 들어간 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다 끝나고서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그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는 그 정글에서 그렇게 일본군을 피해 다니면서 몰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짐승처럼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거의 원숭이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30여 년을. 그가 몰랐던 게 뭡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그가 듣지 못한 것이 뭡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전쟁에서 끝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이죠.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면 우리 삶은 짐승 같은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 삶은 그저 하루하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그저 그것 때문에 짐승처럼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심각하게 절박하게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기회가 왔다고 광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에 빛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짐승 같은 삶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이 될 이유가 없고 죄의 종이 될 이유가 없고 마귀에게 끌려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가 시키는 것,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가증하고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 때 복음의 능력이 그때 임하는 거야. 자기를 들여다보고 이런 복음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짐승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가증되고 슬프고 차라리 자기에게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 자기 죄가 너무나 싫어지고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집착하고 그것만 위해 살고 거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겼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전혀 새롭게 바꿔놓는 능력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해서 짐승 같은 삶이 아니고 죄에게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고 마귀의 사단에게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말은 언제 또 많이 쓰여졌냐면 황제가 바뀔 때 쓰여졌어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새로운 황제가. 그러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는 거죠. 요즘도 보세요. 요즘도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얼마나 백성들이, 국민들의 삶이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죠? 옛날에는 더 했잖아요.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때예요. 왕이 백성의 생명을 쥐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저 왕을 호화롭게 하고 왕을 위해서 전장에도 끌려나가고 세금을 또 내느라고 얼마나 허리가 휘고 등골이 빠집니까? 그러니까 왕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 아주 그냥 왕에게 짓눌려 있는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소식이 뭐예요? 저 왕 죽지도 않나? 이런 소식이란 말이죠. 저 왕 귀신이 안 물어가나? 설교 때 이 귀신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그래, 왕이 그 왕의 횡포와 왕의 이 탄압에 백성들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아, 저 왕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유앙겔리온 왕이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왕이.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잖아요. 새로운 기대감이 있잖아요. 짊어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 그 짐들을 다 내던질 수 있잖아요. 왕이 바뀌었다. 마가는 얼른 그 말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톡 붙였어요. 우리의 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고 죄가 우리의 왕이었고 사탄이 우리의 왕이었는데 지금은 누가 우리의 왕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알았더니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새로 등극을 하신 겁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저 사단에게 붙들려 가지고 사단을 섬기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왕처럼 그렇게 사단을 왕처럼 섬기고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는데 절망과 좌절에 헤매던 우리들에게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사망에 붙들려 살다가 죄악과 절망에 붙들려 살다가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우리를 붙드는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왕이 생겼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왕이 생겼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왕. 여러분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을 살게 하는, 여러분을 매일 눈뜨게 하고, 여러분을 매일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으로 매일 직장 생활하게 하고, 이리저리 뛰게 만드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직도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조종하고 마귀 사탄의 힘에 의해 끌려다니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진정한 왕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을 주장하는 게 누구냐 말이죠. 죄, 마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님 우리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저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저 이 땅에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며 살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소식이란 말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런 세상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고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집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자식들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다음 달에 탁탈 적금을 많이 쌓아두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도 잠시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로는 아담의 저주를 이길 수 없고 죄의 권능을 끊을 수 없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해진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비로소 복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노임받고 죄의 저주에서 풀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그저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나가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통치자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주관자로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관자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늘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안이 밀려옵니까? 늘 앞일에 대한 이런 걱정 근심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짐들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삶의 주관자로 또 인생의 왕으로 모셔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실 겁니다.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행진에 동참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한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